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길이 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난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만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 다 함께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정론교회 청소년 예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예배의 시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세요.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들이 온라인을 통해서지만 그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들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친구들도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면서 많은 혼란 가운데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지혜도 주관하여 주시고 또 모든 신체의 리듬들도 주관하여 주셔서
기도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는 모이는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것들에 대해서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와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또 가족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청소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혹시 살면서 자랑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살면서 그렇게 자랑을 했던 기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을 해보자면 제 얘기는 아니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이 설날이나 추석 때 받은 세뱃돈을 자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세뱃돈을 가지고 자랑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좋은 물건이 생겼거나 혹은 많은 돈을 받았거나 좋은 곳에 가거나 성적을 잘 맞았거나 하면 지금도 여전히 자랑하는 친구들이 학교에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친구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부럽나요? 아니면 질투나나요? 아니면 재수없나요? 원래 자랑 자체를 제가 좋아하지도 않고 별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은 드는데 굳이 자랑을 하자면 저에게는 아주 좋은 가족이 있는 것과 제 아내가 연애할 때 사줬던 플레이스테이션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물건을 받으면 또 얼마나 많은 돈이 생기면 자랑할 것 같나요? 자랑을 생각하면 좋은 경험, 갖고 싶었던 물건, 많은 돈들이 떠오릅니다. 자랑에는 이 외에도 좋은 성적이나 합격처럼 자신이 노력해서 달성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과 또한 다른 사람이 한 훌륭한 일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자랑도 있습니다. 페이커는 방송에서 자신이 가진 기록이 깨지려면 한 10년쯤 걸리겠다라고 자랑스러운 듯하게 말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맨유를 6대1로 이긴 후 손흥민 선수는 박지성 선배가 뛰었던 곳이라 제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던 경기장이었고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BTS가 다이너마이트로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1위를 한 일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처럼 자랑은 다양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내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 타인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상대방 타인이 나를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다양한 자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이 자랑은 과연 좋은 걸까요? 자랑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것을 따지기 전에 누군가가 내 앞에 나타나서 돈이나 물건을 자랑하면 같이 기뻐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노력으로 달성한 것을 자랑한다면 그것을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면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그 자랑을 발 맞춰주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입니다. 자랑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자랑은 나, 그 대상, 사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남들과 같이 자랑하고 뽐내도 되는 걸까요? 누군가와 기쁨을 나누고 누군가의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지금의 내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 삶은 각자 다르고 다양하지만 모두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나, 사람, 자신에 대한 자랑과는 먼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고린도 후서 구성을 보면 오늘 말씀은 두 번째 편지인 10장에서 13장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본문이 속한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좀처럼 해결해 주지 못하자 바울은 다시금 편지를 쓰고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의 말씀을 눈물의 편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두 번째 편지로 인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회복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있길래 첫 번째 편지로는 해결될 수 없었던 그 관계 회복이 두 번째 편지로 인해 회복이 되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 전체 내용을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본문이 속한 고린도후서 12장 초반을 보면 흔히 삼층천이라고 하는 바울의 셋째 하늘에 대한 경험이 나옵니다. 바울은 왜 어디서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누군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삼층천에 대해 언급한 걸까요? 지난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설교를 생각해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던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그 중 하나가 바울은 신령한 체험이나 계시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스스로를 영적인 존재로 생각하며 바울은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판단하여 비판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삼층천에 대해 말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신령한 경험, 계시의 경험이 없다는 자신을 향한 모함에 대해 반박한 겁니다. 만약 보통 사람이 삼층천을 보았다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서 말하고 자랑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그 자랑으로 인해 나 바울이 높게 평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보통 사람은 자신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신이 뭐라도 되는 것 마냥 뽐내며 어깨에 힘을 줄 겁니다. 뭐 친구들도 그러할 거고 친구들의 친구들도 그러할 거고 세상을 살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울은 본문 전에 3층천에 대해 말하는데 오늘 본문인 7절을 보면 바울은 3층천 외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계시나 경험들이 아마도 많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여러 계시를 자랑하고 자만하며 살았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너무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너무 자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에 대해서 정확히 무엇이다 라고 말은 할 수 없겠지만 정확한 것은 바울이 경험한 어떤 아픔, 괴로움, 그리고 고통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픔과 고통이 너무도 커서 이 고통이 사라지길 하나님께 무려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를 기록했을 당시에 바울은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성경을 보고 바울의 역사를 찾아볼 수 있는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바울만큼 열심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고 성경에서 가장 많은 집필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계시와 경험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하나님이 너무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 하나님이 야박해 보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간절한 3번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바울의 아픔을 고쳐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미 너가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며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말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9절에 나타난 하나님도 바울도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문득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게 더 은혜 아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침, 좋은 것, 신기한 것을 자랑한다면 더 좋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삶과 육체의 가시인 아픔 그리고 이 3번의 기도를 통하여 깨달은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그걸로 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약해지고 능욕과 박해와 궁핍을 경험한 것이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과 죽음의 길에 동참한다는 것임을 깨달았던 겁니다. 지지난주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그 길에 서 있을 때, 그리고 그 길 위에 있을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 때문이긴 하나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여서 약해지고 흔들리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크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강함이 되어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 나타내고 계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나타낼 수 없는 그 능력이 바로 그때 나타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 마지막에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고백한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없었거나 3번의 기도로 육체의 가시가 사라졌다면 아마도 바울마저도 교만해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계속해서 참되게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시를 주셨고, 그로 인해 바울은 참된 하나님의 마음, 은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본문 전인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약한 인간의 몸을 이끌고 지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기꺼이 죽으셨던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약해지신 겁니다. 그 삶에 동참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그리고 약한 것,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약한 것의 의미를 살펴보면 곧 약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3주간 들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다소 어렵게 표현되어 있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바울이 말하고 싶은 바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자랑하며 전파하겠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것만이 전할 전부임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성공과 돈, 명예, 합격, 좋은 것, 상상할 수 없던 것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은혜이며 하나님의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도움, 은혜도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교만해지거나 자랑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의 주인은 내가 비록 받긴 했지만 그것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지 그것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고 자랑해도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의 사랑,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죽음마저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품고 기억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비록 아프고 슬플지라도 약함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 길에 동참하며 참 생명과 은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삶은 십자가의 기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지 기억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십자가의 기름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값진 은혜를, 크신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랑하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인 되어 예수님이 가신 고난과 죽음의 길에서 비록 나는 약해지더라도 그때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품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그 삶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는 어쩌면 험난한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함께 하시고 그 길과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린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과 동행하여 주시고 예물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잘 지내죠? 네, 오늘은 여러 가지 새로운 광고도 있는데 집중해 주시고 꼭 광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365 말씀 쓰기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꼭
꼭 잊지 않고 뭐 이에 대한 선물 연초에 이걸 다 쓰는 친구에게 선물을 준다고 했었는데 선물이 있을 거니까 꼭 선물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있음을 기억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김명자 선생님이 기도 때 말씀해 주셨지만 다음 주 비로소 우리가 다시금 모이는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청소년 일부 제가 준비한 거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신방입니다.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부터가 아니라 다음 주 추수감사절 그 주일부터 추수감사 주일부터 2주간 2주 동안 진행되며 수, 금, 토, 주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대상자는 신청자, 청소년 일부 모두에게 주면 좋겠지만 신청자에게만 제가 신방을 갈 예정이고 이게 신방을 가서 어떤 얘기를 나누고 우리가 같이 노는 그런 게 아니라 간단하게 선물을 전달하는 이 추수감사절의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리고 오랜만에 친구 얼굴들도 보고 다음 주면 만나겠지만 그리고 주중에도 친구들 얼굴을 보기 위해서 학생 우리 친구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물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롤케이크 그리고 말씀노트 손편지. 롤케이크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주는 거지만 우리 친구들의 가족들이 함께 이 롤케이크를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시간 즐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롤케이크를 선물해 줄 거고 말씀노트에서 옥중서신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다른 교회 빌립보서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서신 4대상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써서 교회를 위하여 감사하며 썼던 그 편지를 우리가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감사하기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지만 바울의 마음을 한번 본받고자 이 옥중서신을 한번 기록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말씀노트를 준비했고 손편지 저의 손편지입니다.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제가 굉장히 글씨를 못 쓴다고 친구들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정성스럽게 나름의 내용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꼭 신청해 주시고 이 마지막 인증샷이 있는데 꼭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돼요. 내가 어떤 선물을 받았다 혹은 신방을 가는 저와 같이 찍어도 되고 선물을 들고 있는 것을 찍어도 되고 우리 친구들 어떤 식으로도 인증샷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비록 다음 주부터 시작하긴 하지만 신청은 오늘부터 받습니다. 하고 싶다 전도사님 한번 만나고 보고 싶다 라는 친구들은 저에게나 선생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연락은 드리겠지만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들에게 이 신방이 있음을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일부터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오전 5시 20분 이 교회에서 나와서 새벽 기도회를 참여할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으니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셔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지만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다시 모이는 예배가 시작하는 게 다음 주인데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과 함께 다시금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또한 정말 얼굴을 보고 싶은 우리 친구들 기다려지고 저는 오히려 그 첫 번째 그 모이는 예배가 열릴 때보다 지금이 더 기대되고 설렙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음 주 온라인 예배 드릴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친구들은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신방 신청해 주시고 제가 찾아가는 겁니다. 제가 차 타고 집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잠깐 만나는 거고 신청해 주시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한 주간 잘 지내길 바랍니다. 드디어 다음 주에 만납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얼굴로 우리 꼭 만나요. 안녕.